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이제 새로운 장이죠.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전장 4장까지의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은 주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한 반면에 본장 5장은 벨사살 왕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 경고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 당대에는 반하나님적인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의 큰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정확한 꿈 해석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그 미래에 대한 나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사건 등을 통해서 일련의 그러한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그 사건들을 통하여 드러나셨고 또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확실하고 긍정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반하나님적인 분위기가 궁중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벽에 글씨를 씀으로써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십니다. 특히 저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모습과 내용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만 전자는 하나님을 찬양한 반면에 후자 벨사살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방 세력 그 세계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서 1000명이 한 자리에 모일 정도면 엄청난 크기의 연회입니다. 그렇죠? 이 본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연회 장면을 배경으로 그의 교만함과 성전 기명의 모독, 우상 숭배,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의 죽음을 예고하는 궁중연회 장면을 시작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 바벨론 왕의 그 계보는 느부갓네살 다음에 아멜말뚝, 그 다음에 에웰무라닥, 느르갈사레셀, 라바시말뚝, 나보디너스, 그 다음에 베사루스 이렇게 왕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중 마지막 왕인 베사루슬이 곧 본문의 벨사살과 동일인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벨사살 왕은 역사적으로 고증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본서 다니엘서에만 이름이 있을 뿐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어떤 역사서나 기록에서도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성경이 허구라는 주장이 한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54년과 1879년에 고대 바벨론 유역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된 유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그의 역사적 실존이 증명이 됐습니다.
고대 바벨론 그 우르의 신전 폐허 속에서 나보니더스 실린더 4점을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그 사진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바벨론의 왕 곧 나보니더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사살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문이 그 그림에 보이는 그 실린더 원통형으로 생겼죠. 거기에 적힌 글의 일부분이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이름을 확인하게 된 첫 번째 역사 자료입니다. 또한 그 무그하일이라는 비물에는 벨사살 그가 나보니더스의 아들로서 바벨론의 통치 체제와 관련을 가졌다는 암시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 선왕 나보니더스와 아들 벨사살의 통치 기간이 중복되는 것은 나보니더스가 BC 550년경에 중앙 아라비아의 테마로 원정하면서 그 아들 벨사살에게 중요한 행정권을 넘겨준 사실이 기인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통치는 바벨론의 멸망 전해인 BC 539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나보니더스가 원정 후에도 반은퇴 상태로 한 번도 바벨론 도성에 오지 않고 계속 테마에 체류한 까닭은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건강상의 이유나 복잡한 정치에 환멸해 보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 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왕들은 그 기간이 오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으로 해서 왕들이 단명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는데 이 잔치가 베풀어진 시기에 대해서 혹자는 단지 그 통치자들이 그들의 집권 초기에 관례적으로 자신의 궁전을 수축했다는 사실에 미루어서 70인역의 그 삽입된 번역에서처럼 궁중 봉헌일로 생각하는 학자도 있으나 우리 31절을 잠깐 보세요. 5절 31절에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라는 기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미뤄봐서 이때는 시기적으로 고레스가 이끄는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맥락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이러한 큰 잔치는 고대 국가에 있어서 흔하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왕과 그 제국의 그 권위를 드러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여기서의 기인은 바벨론의 특권층인 귀족들 그리고 바벨론의 국정을 담당한 행정관, 정치 관료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제 술을 마실 때 2절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나옵니다. 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서 술을 마시다 이 비트야 하마르라는 기절은 원어상 포도주를 맛보다라는 뜻으로 70인역과 많은 학자들은 이를 포도주에 취해 지극히 흥분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지극히 흥분된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 잠언서에서도
2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벨사살 왕의 이러한 명령은 취중에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명령의 부당함과 죄를 범하는 성격을 암시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거룩한 용기들을 이러한 방탕스러운 연애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로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적 모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본절을 비롯해서 이 11절, 13절, 18절에 보시면 그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 이런 말이 나오고 13절에는 나의 부왕, 18절에도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로 지칭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의 아버지는 아브라는 그 원어 이 단어상의 함축적인 의미가 조상, ancestor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창설자로서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를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이며 혈통적으로는 벨사살 자신의 직계 조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3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서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서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여기서 이 전 성서 헤칼이라는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가 포함된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내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할 거룩한 기명들을 특별하게 지시해서 그가 이방 연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범죄 행위를 했으며 동시에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 금기명들은 예루살렘에서 탈취된 후 약 47년 만에 이 장소로 옮겨지게 된 것인데요.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앞에 2장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사적 배경은 초대왕 나부콜로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 신바벨론 제국의 초대왕 그 왕을 이은 2대 왕으로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격대하여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리아, 모압, 암몬 등 근동 지역을 정복한 후에 포로들을 잡아가서 대대적인 건축 사역을 시켰습니다. 새 왕궁을 건축하고 큰 도로를 건설했으며 대성벽을 구축하고 성문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이스타르 성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몇 년이 흘렀죠? 바벨론 제국이 언제 시기입니까? 기원전 6세기죠. 예? 기원전 6세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 플러스 600년 하면은 2600년 이상이 지난 시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세워진 성문 이스타르 성문이 지금까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운하와 여러 개의 댐을 수축했는데 수도뿐 아니라 여러 도시들에도 많은 건축 사업을 이뤘으며 특히 바벨론 신들을 위한 신전을 그는 많이 세웠습니다. 그가 44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아들 에벨무르다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았으나 요아김 왕이 친애국 정책을 펴자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여서 요아김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가 BC 605년경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들도 약탈하여 그들 신의 보고에 두었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 1장 2절에 나온 들이 함께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보물창고에 두었던 성기들을 지금 이 왕이 술이 취해갖고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야김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가 제위한 지 석 달 만에 또 한 번 이 바벨론 반정책이 행해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더 이상 용서를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해서 요아긴 왕과 왕족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과 백성과 반배 용사를 합하여 1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공장과 대장장이들도 잡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땅에는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도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친애국 정책을 따르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여서 결국 이듬해 함락을 시킵니다. 이때 시드기야를 잡아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으며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시위대 장관 느부라사라다는 성전 기명들을 약탈하고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등과 같은 왕족과 귀족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왕위에 일하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친바벨론적인 메시지를 전한 에레미야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 39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9장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11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곽 장로님이 읽어주실래요? 3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 시장 느부사스단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들여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느냐. 네. 이렇게 바벨론 왕이 선지자 에레미야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 정부에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예루살렘 멸망 전에 바벨론에 투항한 유대인들에 의해서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그들로부터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반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유하곤 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라는 기절이 있죠.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이 기절은 문자적으로는 왕의 부인들과 왕의 첩들로 함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편 이 고대 동양의 국가 관례상 왕의 연회에 관기를 궁전에 쓰는 기생을 얘기하죠. 이 관기를 제외한 여자들의 참석이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벨사살이 연회에 자신의 부인과 첩들을 참석시켰다는 사실은 국가의 원칙적 규정이 무시된 사례로 이는 당시 바벨론의 정치적 도덕적 기관의 문란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란함은 메데바사의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에 미루어 바벨론의 임박한 파멸을 간접적으로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성스러운 제기를 술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술을 마시고는 그들이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의 범죄가 이제 우상숭배라는 종교적 차원의 범죄로까지 진전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성전의 기명을 잔치에 사용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벨사살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패배한 무력한 신으로 비화시키는 한편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전 기구들을 모독한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서 이 우상의 실체로 쓰여진 여러 가지 재질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들이 언급된 것은 곧 그들이 만든 우상의 허구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기조를 부연에 삽입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허망한 우상은 숭배하면서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술에 취해서 우상 숭배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찬양할 때 상황이 급작스럽게 반전되는 부분으로 벨사살의 교만과 신적 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가
바로 그 연애 장소에서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러한 비밀한 계시의 형태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석회벽, 분벽은 아무런 장식이나 문양 없이 하얀 석회로만 발라진 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촛대의 불빛이 반사되는 하얀 벽에 쓰여진 글씨는 그러한 대비적인 모습으로 선명하게 벨사살의 그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왕의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 보세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는 석회벽에 나타난 그 손가락과 글자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벨사살의 내적 외적 상태를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본절에서 이 널쩍다리, 하라치는 원어상 허리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 마디가 녹는 듯하고 해서 이 마디는 케타르라는 단어로 관절, 매듭이란 뜻 외에 등뼈, 척추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허리를 힘의 근원으로 생각했던 고대의 개념에 비추어서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라는 이 말은 허리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말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도의 공포로 인해서 온몸에 힘이 빠진 탈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해 꼼짝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허리 다쳐본 경험 있으세요? 허리 다치면 우리가 허리에 힘이 못 쓰면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노라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우리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전장인을 불러오게 하고 2장 2절을 우리 이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예, 똑같죠? 이 왕이 소리 질러서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갈대아인으로서 그 당시 구성된 성직자 계급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하늘 전체의 이 변화를 종교적 의미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부류로 바벨론 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니다. 여기서 자주옷은 고대 느느와의 조각과 바벨론 원통형 토이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긴 옷으로서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또한 이 금사슬은 문자적으로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가리키며 이는 고대 바사에서 지위가 높은 자들이 왕의 은총을 받은 표시로 목에 둘렀던 그러한 장식이었습니다. 이는 곧 왕의 영광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여기 셋째 통치자가 이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셋째 통치자가 어느 정도의 직급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혹자는 이를 왕과 황태후 다음에 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당시 바벨론의 통치가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 나보리너스와의 이중적 구조, 곧 섭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셋째 통치자는 우왕 나보니더스를 제외하고 벨사살 다음가는 직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8절 보세요. 이 8절 9절을 우리 박 권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네. 인간적 지혜의 한계와 그로 인한 벨사살의 절망적인 내적 상황이 잘 묘사된 부분입니다.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여기서 왕이 그 박사들이 읽지 못한 그 글자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시 바벨론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고대 페니키아 문자라는 그러한 설도 있고 다니엘이 그 즉시 그 글자를 읽었다는 상황에 25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내게 우바르시니라. 그렇죠? 다니엘 바로 읽어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서 히브리의 고대 문자라는 그러한 추측들도 있으나 여기서의 글자들은 전혀 생소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조명 없이는 알 수 없는 글자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이 논란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얽히다, 당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본래 쓰여진 원어가요, 미시 타브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본 구절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연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동요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연회를 즐기면서 술을 먹으면서 취하여서 온갖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할 때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벨사살 왕의 불신앙적인 삶을 보여주는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고 손가락에 쓴 글자와 그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5절에서 9절까지로서 서론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묘사하고 있는 전단락 4장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본단락은 벨사살 왕의 반하나님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반전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벨사살 왕 시대에는 거의 잊혀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밝히고 새로운 각성을 추구하기 위해 여기에 글씨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장의 서론인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벨사살의 비참한 최후를 알리는 서곡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 예절을 지킴으로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가 반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을 이기면 자식이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오히려 노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듯 세상 일도 그러한데 교회 안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혹은 성도와 성도가 너무 친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도리어 서로 세상 말을 하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보다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 벨사살 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벨사살 왕, 그는 아버지 나부노디스를 이은 이인자로서 당시 바벨론의 섭정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불러 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흥이 나자 갑자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깨닫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벨사살 왕이 자신이 바벨론의 실질적인 그러한 왕이 되자 월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거룩한 기명들을 벨사살과 그 귀족들이 자신의 술을 따라 마시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것도 모자라 금, 은, 우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들과 술을 마시며 바벨론 신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그 석회벽에 글자들을 씁니다. 왕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본 왕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왕이라도 이러한 상황을 당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그는 엄청나게 놀란 것입니다. 이에 왕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갈대에 있는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도 부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누구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그 얼굴빛이 더욱 변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자신의 그 마음 상태가 불안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빼앗기게 되고 부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종종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레미야의 때에 에레미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거짓으로 예언하면 예레미야의 때와 같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이 바벨론 시대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고는 능히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함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